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달에셀이 유브달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달에셀을 도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달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달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달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달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달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하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나 짓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장 17장에 보니까 나와 있고요. 그러나 대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처를 먼저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을 다윗을 아주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면 한 인물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돕잖아요. 이미지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 많이 공을 들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참 많은 공을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위대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동시에 다윗이 여러 나라들과 전쟁에서 또한 승리한 장면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지요. 그는 매년 농사를 지었지만 늘 가뭄과 그 홍수로 인해서 수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결심한 것이죠. 그 후에 그는 농사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의 농장은 점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야기는 오늘 다윗의 승리와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시시때때로 괴롭혔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오히려 블레셋을 제압하고 굴복시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다윗은 또한 모압 사람들도 물리칩니다. 또한 소바의 왕 하달에셀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둡니다. 심지어 도우러 오던 그런 아람 군대도 격파하게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달레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요 단순히 그가 군사적인 그런 어떤 많은 용사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였다라는 단순한 어떤 승리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그의 승리는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배경에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성경적인 근거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13절 보십시오. 뒤에 부분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요 13절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조금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조금만 바꾼다면요. 근데 우리가 바꾸는 거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제가 참 많은 자신감을 가졌거든요. 저는 건강하다. 아니 뭐 선포할 수는 있지만 이 건강마저도 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건강도 주시는 거고, 건강해야 사역을 하는 거고요. 사역을 잘해야 하나님의 은혜 있어야 사역의 열매가 있는 것이더라고요. 나는 그냥 낮아져야 되겠다. 갈수록 느껴집니다. 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송도 여러분, 다윗은 동서남북 사방에 도사리고 있었던 적들을 이기고 점점 넓은 영토와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이면에는 전쟁을 앞두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요. 또한 승리 후에는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행동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기록된 내용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음에 대한 감지, 그리고 그 전쟁에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감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승리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신 지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어찌할 바 모를 때에, 그리고 한치 앞을 모를 때에 오늘의 승리를 떠올리며 다시금 힘을 얻고 우리는 전진할 순간도 참 많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허락하신 그 평안 가운데 다윗은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원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다스린 왕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그런 왕이 있었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받은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또 대통령도 그런 존경받은 대통령도 있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 넓은 범위라면 우리가 좀 좁혀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존경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좀 내가 닮아가면 좋겠다 라는 그런 모델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1세대 선배님들, 믿음의 선진분들은 정말 그렇게 살았고, 또한 그 은혜로 인하여 함께 또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도 또한 누군가에게는 도전을 주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본받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이제 요압과 수루아는요 군대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사밧은 행정을 담당했으며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급된 이런 일들은 다윗의 충실한 신하들이었으며 또한 함께 승리의 현장에서 함께 싸웠던 그런 승리의 주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우리 말장님, 목장님 뿐만 아니라 팀장님, 팀원분들이 너무 중요하죠. 왜요? 함께 사역의 일선에서 함께 땀 흘리며 수고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면 그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분들과 함께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께 하지 않은 분들을 우리가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참여가 되겠지만 조금 더 함께 사역의 현장에서 눈물과 헌신으로 섬겼던 분들이 더 귀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나에게 능력과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문득 생각하면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기 얼마나 힘들었는데 드디어 얻었구나 해서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만 세워서 아닌 사람들은 배척하고 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다 보면 모난 사람도 있고 하다 보면 능력이 그만큼 못 미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내 뜻대로 잘 끌려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함께 다듬어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훈련하고 양육해서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여러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뼈저리게 알았고 또한 승리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짐을 그는 목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전쟁은 시간이 필요했고 어떤 전쟁은 큰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고 어떤 전쟁은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하나님 주시는 승리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7월의 여름 사역 이후의 하반기 사역까지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해야 될 성도들의 도움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이 강단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성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목적을 말하며 함께 비전을 전하면서 함께 끌어가야 될 시간도 필요할 것이요 또 이후에 우리의 그림을 함께 공유하면서 또 묵묵히 그 자리를 우리를 채워가며 부탁하며 당부하며 권면하면서 함께 주의 사역을 돕고자 도움을 요청해야 될 그런 시간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전쟁은 다윗이 부하들을 가져 얻기도 하였고 어떨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 안에 겸손하게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자세가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침묵을 지키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그 시간보다는 행동하며 실천하며 나가야 될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 힘들어 혼자 안 되니 함께 도우라, 함께 도움을 구하며 함께 가자고 함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승리가 있다면 먼저는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늘 아내가 말하는 것처럼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지 않을까라는 마음 말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잘 쉽지는 않더라고요. 먼저 기도가 필요하죠. 그리고는요 그 다음은 구하고 얻은 것을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앉아만 있으면 안 되지요. 해야지요. 공부하려면 펜을 들어야지요. 그리고는 공부를 해야지요.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직면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에게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또한 다음 스텝을 위해 또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동행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한 다시금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주신 이 인생을 하나님이 칭찬받을 만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